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시간제 노동이 좋으세요? 할당제 노동이 좋으세요?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이 시간제와 할당제에 대해서 호불호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제를 좋아할까요? 할당제를 좋아할까요? 할당제를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끝나면 퇴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제도 아니고 할당제도 아닌 일이 있습니다.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간제나 할당제에 비해서 그 대가가 적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오너인 경우, 주인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대가를 많이 주건 적게 주건 일을 안 할 수 없죠.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 자기 일을 할 때에는 노동 강도가 훨씬 셉니다. 퇴근 시간이랄 것도 없어요. 일이 없더라도 심지어 일을 만들어서도 합니다. 보수도 훨씬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제건 할당제건 할 것 없이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주류 신앙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서번트 마인드, 종됨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섬기려 오셨는데 감히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주인입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주일 풍경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성도들이 있는지, 식당 봉사를 위해서 전날부터 장을 보고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세계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심지어 우리는 김장이라는 전통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섬김과 봉사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서번트 마인드가 아주 제대로 자리 잡은 교회가 한국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사역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제대로 식사는 하셨는지 잠은 주무셨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와중에 또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를 하셨죠.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주로 가르치시는 것도,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호의 업무를 한다거나 잡다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사역은 종의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번트 마인드가 그들에게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했던 일은 아주 수동적인 일이었습니다. 무리를 앉히거나 일으켜 세우거나 앞으로 나오거나 혹은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 거처하실지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그야말로 종들이 했던 일들을 수동적으로 감당했던 게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다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무리의 형편을 알립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변화죠. 수동적이었던 제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제까지는 그저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돕는 자로서, 서번트로서, 종으로서 감당을 했었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들도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가르쳤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고스란히 감당했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복음 사역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된 겁니다.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주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건의했더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의 요구는 합당하죠.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저녁을 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무리의 입장에서 주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요구이자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줘라.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물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였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할 만한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주어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들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항변하죠.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그 돈도 적지 않은 돈이거니와 당장 어디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게다가 구해온다 해도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결론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 교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적은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주님께 이마만큼을 내어드리면 더 큰 것으로 주신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먼저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 힌트는 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어요. 사람들이 신앙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죄다 아주 생소한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처음 신앙의 발을 내디딘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낯설기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를 한다기보다 주로 기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기도에 낯설었던 이 모습이 마치 주님을 섬기면서도 수동적이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뢰습니다. 사람들로 마을로 가서 떡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간청했어요. 우리의 간구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나아가서는 나에게만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한 기도로 확장됩니다. 이타적인 기도가 나와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뭐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방법과 결론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무리로 마을로 가서 좀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응답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응답이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방법, 나의 결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내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기도하기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세요.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도 내 방법대로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나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방법, 너의 결론을 네가 한번 가서 보아라, 그 뜻이에요. 그 방법이면 해결이 되겠니?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직면하는 결론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불가능. 나의 완전한 불가능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벽한 불가능에 도달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어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벌떡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보아라. 네가 가진 것을 보아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에요. 나로서는 결단코 할 수 없다라는 인정입니다. 그 현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완전한 불가능에 서게 하십니다.
그 불가능을 직면하고 인정하게 하세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 아닙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42절이 아니라 43절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43절은 대단히 이상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줄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딱 알맞게 거두었습니다. 남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면 그렇게 돼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받았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게 배부르게 먹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사복음서 모두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떡과 물고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그러니까 선물이라도 지어 보내려고 이렇게 더 많이 거두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남은이라는 단어가 클라스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남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본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broken pieces, 파편들이란 뜻이에요. 깨어진 조각들. 클라스마라는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이 깨어진 조각들, 파편들이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이 파편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죠. 오늘도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어요. 며칠씩 굶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떡을 먹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부서진 조각들, 부서진 파편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찢기신 몸과 같은 그런 조각난 파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찢기신 몸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내 아들의 이 찢겨진 몸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탐욕스럽게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몸을 주셔서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그 긍휼과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과는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기도할 수 없죠.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쏟으신 보혈이 있습니다. 12광주리의 부스러기 파편들은 바로 찢겨진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찢겨진 주님의 몸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찢겨진 주님의 몸을 부요와 건강과 맞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부서진 몸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찮은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가를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조음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친구로 부르셨고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는 자가 아닌 주인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인의 마음, 오너의 마음으로 주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온전한 참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